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으로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언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맞고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욕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오늘 하고 나면 한두 번만, 한두 번 좀 봐야 되겠는데 한두 번만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유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꽃이 피고 봄이 왔다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다시 눈이 와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금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보여서 봄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았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짧은 시간, 벚꽃은 되게 짧은 시간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길게 보면 2주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좀 짧기 때문에 낭만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에 햇살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는 목금을 일부러 걸었거든요. 교회 올 때 요즘 또 운동도 해야 돼서 바쁠 것 같으면 걷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대했던 건 나비들이 좀 보고 싶었는데 나비들은 없더라고요. 나비들은 못 봤는데 뭐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아직은 추워서 안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나비들을 좀 나풀나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나비는 완전 변태 과정을 통해서 나비가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생명의 혁신적인 변화로 해석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곤충입니다. 파브르는 번데기 단계를 죽음과 재탄생의 사이의 경계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자연적 자유의 극대화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또 나비는 되게 재밌는 게 저에너지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생체공학적 설계라고 합니다. 저에너지로 멀리 날아가는 게 나비라고 합니다. 육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나비는 불규칙한 날개짓은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서 정예물 회피를 제일 잘하는 날개라고 합니다.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는 자유로움이 나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자유로운 움직임의 상징으로 설명되어지고 표현됩니다. 혁신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기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비슷한 느낌으로 해석되고 표현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비는 영혼의 불멸을 상징합니다. 아프로디키아 푸시케이학에서 죽음과 부활의 은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양에서 장자의 호접지몽 들어보셨죠? 호접지몽에서 물질적 구속에 앞서서 정신적 자유를 강조하는 철학적 비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에서 나비를 영혼의 인도자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자유롭게 천국으로 날아간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철학 및 종교에서도 나비를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으로 나비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뭐 과학적 현상, 문화적 코드, 철학적 사유주로 이어진 되게 나비 하나의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를 보면 되게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비를 봤을 때 인간은 생물학적 변태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기 때문에 정신적 성장, 그러니까 인간의 성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는 초등학교 때 나비 키워보는 거 하지 않았었나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배추나비 뭐 이렇게 키워봤던, 또 저는 또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도시에 있다가 저는 완전히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전교생 80명짜리 학교를 갔었거든요. 집이 갑자기 시골로 이사 가면서. 저는 사실 그때, 지금은 대안교육을 받았죠. 막 키우고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나비 그 기억이 맨날 나요. 여하튼 나비의 과정이 되게 인간이랑 비슷하고 그 과정이 되게 다이나믹합니다. 그냥 다 변하잖아요.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그리고 나비가 되는 진짜 멋있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그 과정 속에 있는 인간을 표현하는 그 변태의 과정이 우리의 인간의 인생과 고통과 맞닿았기 때문에 나비를 보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라며 인간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누구나 자유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었다면 다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의 원래 본래 세팅은 창조적인 자유로운 상태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은 모두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 12절, 그러니까 저번 주에 봤던 거 12,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계속 율법이랑 할례랑 지금 사도 바울이랑 부딪히고 있잖아요. 바울이 저번 주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지금 오늘 얘기합니다. 자유를 누렸는데 자유로 억압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할례, 율법, 요거를 누군가를 억압하고 선동하는 자들로 쓴다면 그 사람들을 잘라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셨으니까 서로 자유함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자유를 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로움을 줬을 때 그거 네 육체를 위해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구실로 삼지 말라 그러거든요. 구실로 삼지 말고, 사실은 새 번역에서는 구실로 되어 있고 개역개정이나 카톨릭이랑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기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그런 기회나 그런 거리로 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어의 뜻을 보면 기회, 그리스어로 아포르메입니다. 아포르메. 이게 원래는 기회가 아포르메인데 이게 군사적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작전을 위한 기지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랑 육체랑 대립하는 걸 전쟁 상태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적으로 지금 자유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육체가 자유를 억압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몰아내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뺏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유라는 땅이 있으면 육체랑 성령, 영적인 거랑 부딪히는데, 옛날에는 육체가 이겼었는데 이거를 주님의 사랑으로 밀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주려고 하느냐, 니네 정신 차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점령한 땅을 다 육체에게 주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것에 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르는 삶은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본능과 믿음은 계속 싸우는 전 대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육체적 삶을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이 되게 많이 쪘었고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다는 것.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패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점심만 먹습니다. 지금 점심 되게 든든하게 먹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해 뜰 때는 간식 먹습니다. 여전히 새콤달콤 먹고 젤리 먹습니다. 근데 옛날만큼 막 밤에 막 설교 쓰다 보면 막 머리 쓰면 뇌 쓰면 막 단 거 땡기잖아. 막 그때 엄청 먹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물만 마시는데, 이제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저녁 되면 진짜 배고파요. 지금도 사실은 허기져요. 좀 허기지는데, 근데 이게 막 고통이 아니라
그냥 그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녁 되면 막 진짜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먹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요즘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얘가 좋아하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의지가 조금 더 강하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한 3주 이러고 2, 3주 지금 이러고 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밥 안 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제가 살 빠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계속 저울이 망가져가지고 확인을 못하나. 여하튼 봤을 때 좀 건강해진 것 같긴 해요. 여하튼 제가 볼 땐 육체나 정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안 먹고는 정신의 문제지 이거를 털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밥을 안 먹는 거에 적응을 한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픈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절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배가 안 고픈 건 아닙니다. 그냥 내 의지로 먹지 않는 것.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조금 이게 되게 익숙해지고 편해졌다는 거. 근데 되게 건강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허기짐과 싸우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먹으면 제가 아파질 걸 알기 때문에. 밤에 먹으면 내 몸이 아파질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날 진짜 아프다는 걸 요즘에 느끼거든요. 밤에 뭘 먹으면 기름진 거 먹으면 바로 그냥 다 몸에서 배출하더라고. 못 버티고 몸이. 이제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근데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절제를 하고 육체의 일을 버리니까 내일 점심이 되게 기다려져요. 그래서 아침 10시가 되면 제가 맨날 가는 식당 있잖아요. 동천 한식 뷔페. 그래서 거기 어플 들어가서 오늘은 뭔가 너무 행복해. 메뉴가 맨날 바뀌니까 늘 기대해. 오늘은 어떤 걸 줄까? 이런 것도 주네.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맨날 거기 가는 게 요즘 설레고 있어. 걸어가도 가고, 꽃 보면서 걸어가고, 어쨌든 차도 가져가고, 일부러 차 안 가져갔다가 차 이렇게 해놓고는 혼자 이렇게 또 죽전도 한번 돌아봐요. 또 죽전은 무슨 일이 있나. 보안관으로서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한번 쭉 돌아보면서 온단 말이에요. 자, 다시 바울로 오면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 행동을 해도 되는 건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방관하는 자유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신앙에서 말하는 자유는 방관을 얘기하는 건 않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다소 파격적으로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가져야 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노예가 되려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또 다시 역설적으로 노예가 되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4, 15절에 보면 오늘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물어뜯고 잡아뜯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니 조심하십시오. 노예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유를 사용해서 노예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능력은 육체의 본성은 경쟁심과 독선, 교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은 사랑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밖에 이길 밖에 없고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노예 상태가 육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고 우리가 자발적인 노예 상태가 되는 거지 당연한 건 절대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제가 봤을 때 인간은 약간 기본적인 탑재가 죄성이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는 타인을 이기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육체는 타인을 나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는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면 어디를 지배하냐면 타인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성범죄, 권력형 범죄, 금융범죄 모든 것들은 다 육체적인 좀 범죄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다 타인을 노예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근데 사랑은 오히려 자유를 사용해서 자기보다 다 여기고 섬기고 도와주면서 모든 일들, 악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이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됩니다. 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는 믿음을 더 활력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 육체와 믿음, 사랑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자꾸 행위를 유도해요. 육체는 자꾸 행위를 유도하는데
육체의 일은 나 스스로 죄 가운데 굴복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타인을 굴욕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무조건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육체는 그렇잖아요. 나를 지배해서 뭘 먹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죄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만들지만 사랑이 덧입혀지면 그거를 뛰어넘게 간다는 겁니다. 육체는 무조건 본능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포인트는 다 육체에 관련된 거지 단 하나도 믿음과 영적인 것과 연결된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것은 사랑을 방해한다는 것, 성령이 원하는 것은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더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 많이 되시죠? 맞잖아요. 밤에 먹으면 몸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그리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 망가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동일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본성은 어디에 있냐?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거는 읽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18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육체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계속 패턴이 그러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제가 말하지만 술 먹는 게 죄는 아닌데 술 취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술 취해서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긴 있는데 거의 못 봤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술 취해서 말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육체의 일들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별거 없는 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면 다툼과 시기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요즘에 성문화들 보면 여하튼 되게 다들 더러워요. 요즘에 미디어들에서도 쏟아내는 것들도 좀 별로고 야구장에 치어리더 있는 것도 좀 싫어요. 다 옷 벗고 나오셔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멋있는 것처럼 포장하긴 하는데 그 안에 좀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순수하게 이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다 섹슈얼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감출한 얘기는 아닌데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육체의 일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교회의 일들도 율법에 억압된 육체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교회의 일이 하나님보다 크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종려주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밤새서 나뭇가지 잘랐으면 오늘 하루가 은혜로웠을까? 고민해보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억지 와서 끌려서 뭐 했으면 그게 즐거운 일이었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쵸? 교회 일이 일이 돼버리면 절대 거기에 짜증이 들어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짜증남이 있고 뭔가 우리 교회 행사로 다른 교회를 이기려는 마음이나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예배를 만들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우상숭배가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술을 의지하여서 내가 술을 마시는데 술을 의지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면 그건 죄지. 왜냐면 술은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술로 잊지 말라고요.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오늘 한 잔 비우고 내 모든 걸 털어버리겠어. 그런 게 어딨어. 신앙생활에 그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른 행위가 교회의 이름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음란하지 말라는 건 그런 건데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둔갑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하다는 얘기는 가짜 사랑으로 가스라이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 가스라이팅하고 서로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은 다 가짜 사랑이 진짜 사랑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몸을 의지하게 막 달라고 하는 건 가짜 사랑이지. 그리고 공동체를 망치게 하는 모든 행위들 이해되시죠? 뭐 지금 목사들도 이번 주에 뭐 제가 통화하는데 후배 뭐 교회 옮겼어요. 근데 좀 잘 안 돼서 지금 갑자기 교회가 뜬 애가 하나 있는데 목사들이 힘들어하는 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힘들게 합니다. 되게 터줏대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터줏대감들이 꼭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일반의 하천은 없지만 터줏대감 하는 걸로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있는 거 보면 약간 진짜 왜 저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둔갑시켜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하는 사역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니까 이걸 한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장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다릅니다. 교회를 자꾸 뜯어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뜯어고치라고 할까? 잘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그게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22에서 26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육체를 벗어날 일은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밖에 없다. 사랑으로 인한 성령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으로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 기뻐 웃을 수 있고요. 화평이 있고 편안함이 있잖아요. 신앙 가운데 인내하게 됩니다. 신앙은 인내하게 만듭니다. 견디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좀 잘 버텨요. 그런 힘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함이 있습니다. 친절도 있고요. 물론 친절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밸런스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실과 온유 그리고 절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좀 절제해라. 한번 해보는 연습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육체와 성령의 일이 대비됩니다. 이 자꾸 파탄내는 걸 이기는 건 사랑의 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기반한 그 성령 안에는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막 풀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말이니까 수련회 가서 고기 먹고 찬양 1시간 하고 말씀 1시간 깨르르 웃고 기도 1시간 하고 치킨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턴이니까 하나님의 일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할까? 설교가 어디 있어? 성경에 말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말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제 설교는 큐레이팅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힘들을 키우셔야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큐레이팅한 거 이거를 글로 가라고 인도해주는 가이드일 뿐이지. 자, 제가 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16절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 포인트라고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살아가십시오가 히브리어로는 할라크, 근데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고 신약 성서는 헬라어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는 페리파데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우리말 다시 번역하면 살아가십시오래요. 근데 히브리어 할라크를 다시 보면 걷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삶에서 율법이 이끄는 대로 맞추어 걷는 것을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했대요. 맞잖아요. 율법 잘 믿으면 주님께 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에 걷는다는 뜻과 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뭐로? 율법이 아니라 뭐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울은 성령으로 인하여 걷는다. 그렇게 살아가라. 성령으로 살아가라라고 율법과 성령을 맞바꾸어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걷는 여정이 늘 아스팔트와 잘 닦여진 산책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길이 있지는 않습니다. 늘 유혹이 있습니다. 걷다 보면 육체는 지치고 유혹에 빠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린 다시 성령을 또 기억하고 우리의 욕정, 육체를 이길 힘은 사랑을 기본으로 한 그 성령 열매입니다.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한, 심실, 온유, 절제를 삶에 적용하면서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책인데 여러분들 머리 아프면 읽으십시오. 스티브 도냐휴의 사망을 걷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중고책에 1,000원 주고 샀나? 아마 알라딘 가면 1,000원에 팔 거예요. 여기서 6가지 지혜를 소개하거든요, 이 작가가. 이 사람이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이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생긴 거를 이제 적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6가지 힌트를 찾았는데,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는 모래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야지만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토대로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래요. 모래에서 나오려면 자동차가 바람이 조금 말랑말랑해야 돼. 그걸 딛고 딱딱해 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람이 빠져야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서 또 가보고 함께도 가는 여행을 해라. 절대 혼자서는 못 간다. 다른 사람과 함께 춤추면서 한번 가보는 것도 얘기하고요. 5번째는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지기. 그러니까 불이 따뜻한데 가끔은 조금 춥고 외로운 데도 한번 돌아봐라. 그게 되게 중요한데, 마지막 6번째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라. 국경은 사막에 있지 않다. 거길 넘어가는 일들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 되게 힘들 때 이 책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그래, 되게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제 식으로 바꿔보면, 첫 번째, 사람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 삶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주일에 안식하며 하나님을 인한 생수를 마시는, 가다가 자꾸 물을 마시는 게 그런 거 똑같지 않을까? 매주 주일날 생수를 마시면서 주께 나아가는 것, 이기세 있다. 그리고 모래에 빠지게 되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를 더 의지하면서 바람을 좀 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혼자서 걷지 말고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까지 보게 되는데, 그리고 성령이 그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안전하고 따뜻한 불에서 나와.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냥 좀 스스로 개인 경건과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저도 어렸을 때 혼자 있는 거는 있었지만 혼자 보내는 시간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많았고, 누나 대학교 다니고 엄마도 일하러 나가시고 저 맨날 혼자 있었는데, 근데 혼자 있는 걸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거는 군대 가서 배운 것 같아요. 군종병 하면서. 근데 혼자 있는 것, 여러분들 개인 경건하는 것, 혼자 기도하는 것, 혼자 말씀 보는 것, 혼자 걷는 것, 혼자 사색하는 것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허상의 국경 넘어가는 건, 사실은 허상의 국경은 인간들은 우리를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를 인생의 한계를 정합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봤을 때 국경이 어딨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국경을 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다시 바꿔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배고프고 힘들면 다시 본능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여정의 길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자유 여정에서는 애벌레, 번데기, 나비가 되는 그 완전 변태의 과정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서막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다 읽으면 좀 길 것 같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서 보고 나귀 한 마리가 메어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귀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며 낙을 찾았으니 어린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끌어다가 그 귀에 겉옷을 얹히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었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 이름 오신 분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여정은 세상의 로마의 왕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장하신 건 뭐냐 하면 로마는 무조건 행군을 했습니다. 길 따라 행군을 했거든요. 조롱하는 겁니다. 로마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들어가신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 들어간 여정이 육체의 일과 싸우러 들어가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죽어야 했고 희생해야 했고 고통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철저한 사랑이었음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육체의 일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육체는 아까 말했듯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하는 것, 마술, 원수, 다툼, 분냄, 분쟁, 방탕 그런 거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끝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입니다. 십자가로 성령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완전 변태의 과정을 통해서 활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육체를 끊어내고 영적인 삶을 만들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스스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절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밥을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굶으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절제하는 것. 그리고 미디어를 절제하십시오. 아예 안 볼 수는 없어요. 뉴스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날씨도 봐야 되고. 근데 절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비우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처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라인홀드 리버가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의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러하셨듯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바로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